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자,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아멘.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금요일 밤마다 묵상하던 마가복음을 잠시 접고, 그동안 우리가 부활 후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전했던 말씀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 후 40일을 우리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오늘이 39일째 되는 날이고 내일이 정확하게 4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새벽에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는지, 왜 우리가 부활 후 40일 기도회를 했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40일 기도회가 여느 특별 기도회처럼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제가 필 받아서 선포한 것이고, 또 성도님들을 동원하고 특성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 있었던 지난 4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서가 끝난 그 자락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행동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1, 2절에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에 거의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봉독했듯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가 끝난 자락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던 부사가 친히라는 글자였습니다. 친히라는 말의 어감은 이렇습니다. 남이 안 해주니까 나라도 직접, 이런 뜻입니다. 남들이 안 해주니까, 다른 제자들이 안 해주니까 나라도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한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실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당신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조차도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라도 나서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셔야 되겠다는 다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셔야만 했을까? 그것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승천까지 미루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왜 제가 40일 동안 당신의 승천까지 미루셨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것이다. 곧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이라도 당장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가야 할 몸이다. 너희들이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마리아야, 네가 나를 만지고 싶어 하겠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붙잡힐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어온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어쩌면 당신의 계획을 바꾸셔서라도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꼭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는 것까지 예수님은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40일 동안 하셨다는 사실이 못내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주제넘게 목회자인 저라도 예수님의 이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애쓰시는 것을 곁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냥 그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 후 40일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장 3절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첫 번째는 친히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당신의 부활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고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원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을 때 결과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지, 처음부터 증거를 갖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를 원하셨구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을 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처음부터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 삶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나타나든지 위로로 나타나든지 소망으로 나타나든지 기쁨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보이는 증거를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는 일에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부활을 예수님은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책에서,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마호멧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예수를 독보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에서만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냥 훌륭한 4대 성인으로 믿고 섬기고, 그래서 더 종교인들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아니면 교양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교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꼭 그것이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보다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분명한 그것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의 범주에 들어갈 분이 아니라 그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독보적인 탁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호멧도 못했고 석가도 못했고 공자도 못했고 소크라테스도 못했던 예수님만이 하셨던 이 부활, 예수님만이 하셨던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으니,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인류 모두가 다 예수를 4대 성인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인류 4대 성인뿐만 아니라 어느 인류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증거가 성경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인류가 다 인정하는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니 그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십니다. 부활을 점거 삼고, 예수의 부활을 점거 삼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거기에도 보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자,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설교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가 아니라 보이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참 제게는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기도 하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민족 같소.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죠? 뭔가 이렇게 믿고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 우상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것 하나라도 좀 붙들고 마음을 좀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래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다가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뭔가는 믿고 싶은데 믿을 대상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글자 하나를 써두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라도 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의지할 데 없는 우리의 마음을 좀 어느 신이든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지 못하는 신이든 뭐라도 상관없으니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받아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알지 못하던 신에게, 있지도 않은 신에게, 있다는 보장도 없는 신에게 그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절대로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는 신이 어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 아니죠. 그리고 25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도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았어야 할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손으로 지연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받으셔야 할 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아테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래 자빠졌을까요? 야, 세상에 그런 신이 다 계신가? 그러면서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혈통에서 모든 인류를 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대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해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살 만큼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시대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해 놓으시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성령을 운행하신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화성을 개발하고 별을 개발해도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계신 경계는 분명히 이 지구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주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끔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분, 나의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호흡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그러므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면 대답할까 말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힘입어 살 수 있는 분이시다. 힘입어 살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들과 절대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아니니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드는 것들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자, 너희가 몰랐던 시대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무지를 그냥 봐주셨지만
너희가 몰라서 그때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심판할 날이 온다.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으니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증거가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나는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설명이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뭘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신 여러 만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다. 해와 달과 별들과 꽃과 나무들과 그리고 일자와 연한과 사계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 이 만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창조의 섭리를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증거, 간접 증거, 일반 계시.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부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증거 삼고 사십니까? 내 느낌, 내 감정, 아니면 환경, 술술 잘 풀려가는 환경,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술술 풀려가네. 그리고 언제나 내 느낌이 좋아, 내 감정이 좋아, 나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증거 삼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허만숙 권사님이 간증했듯이 설록 우리가 백두산을 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취소되어서, 계림도 가려고 했다가 취소되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예배해 주셔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증거 삼고 살기를 시작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내 느낌이 꿀꿀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주변 환경,
되어지는 일의 진행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 살아계심의 증거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아도, 내 뜻대로 환경이 움직여주지 않아도, 나의 이 오랜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나의 이 사업 실패가 개선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그 주변 환경에, 내 느낌과 감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참 은혜 받았다. 성가대가 노래를 잘 해줘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해야 되고, 예배 분위기가 잘 맞춰줘야 되고, 조명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잘 틀어져서 아주 딴 생각하지 않도록 예배에 잘 집중하도록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그런 것들의 은혜의 기준을 두었습니까? 설교가 오늘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은혜 못 받았다. 오늘 성가대가 죽을 쓰면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다. 오늘 국수가 팅팅 불어있으면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다. 언제부터 그딴 것을 여러분들의 증거를 두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에 은혜의 증거를 두고 살았습니까? 다분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다분히 환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패하고 그 실패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유일한 증거, 변하지 않는 증거, 절대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곧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그거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준이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을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친히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공생의 살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줄곧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러 온 사람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일성에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나라가 있으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 땅의 왕이 존재하지만 가이사 아우구스가 로마의 황제였지만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줄곧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신 것은 그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을 만드신 것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말씀하셨고, 어떤 회당을 방문하신 것은 그 회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두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존재하는 나라를 내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정복하라. 남겨두지 말아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섬멸하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미 진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요만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임하려면 이미 있던 나라가 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이미 있던 나라가 내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누구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시기 전에, 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안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누구의 나라가 존재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내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안에는 내 나라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부터 육체까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너희의 나라를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쫓고 쫓아내는 싸움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내 나라를 쫓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 나도 하나님이 좋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손님에 불과하지 주인의 자리를 내놓기는 싫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10년 20년 믿어도 신앙생활이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은 나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그저 손님으로만 하나님을 초청하여 나에게 위로나 해주시고 나에게 기쁨이나 제공해 주시고 나를 즐겁게만 해주시는 용도로만 예수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저 위로해 주시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시고 내가 심심할 때 찾아와서 친구나 되어주시는 정도의 예수님. 그래서 그 친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극진히 대접하고 봉사도 해드리고 헌금도 드리지만 결국에는 딱 여기까지 내 자리를 내주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손님은 주인 집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댈 수 없듯이 벽지 한 장을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라고 손님은 말할 자격이 없듯이 주인만이 바꿀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열망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나라를 내놓지 않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국에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완전히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친히 당신의 부활의 그 역사성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 삼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내가 너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한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나중에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을 호되게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 40일 기도회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역사성,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애타하셨던 그 부활의 역사성,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백과사전에도 기록된 그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 부활은 그냥 사실이야가 아니라 그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느낌, 감정, 환경, 기도의 응답, 그것이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 영접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